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며 늘 우리 교회가 교회의 5 기둥을 든든하게 잘 세워가는 교회인가를 늘 고민하고 기도하며 당회나 교역자 회의나 또 모든 자리에서 점검을 해나갑니다. 그 교회의 5 기둥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작년과 올해 조금 순서를 바꾸고 이름도 조금 바꾸었습니다만은 그것은 불명한 5 기둥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첫 번째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배 분과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 공동체를 신실하게 이루어 갑니다. 예배 분과 헌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배 사역은 예배 공동체로서의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결코 예배 분과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 하나님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 공동체로서의 우리 교회가 가장 건강한 예배 공동체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예배 분과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기둥은 무엇입니까? 순서는 어떠하든지 지금 우리 교회 올해 사역의 순서로 하면 교육 분과, 교육 공동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교회는 배움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전수해주고 제자를 기르고 또 새로운 제자들을 찾아 나서는, 그리고 다음 세대를 말씀의 반석에 세워가는 교육의 공동체, 배움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 분과 사역을 통하여 온 교회가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함께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는 제자들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꿈으로 자라나고, 우리가 양육 프로그램, 또 성경 묵상, 성경 읽고 쓰기, 경건서적 읽기, 서로를 또 구역 모임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고 함께 세워가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말씀을 배워가고 삶을 주님 안에서 배워가고, 그런 우리 제자의 공동체, 양육의 공동체, 배움의 공동체, 교육의 공동체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2번째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번째 기둥은 무엇입니까? 정인됨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사역의 체계로 하면은 선교 분과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가서 알려야 합니다. 복음의 정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땅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 정인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의 전령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기둥, 예배와 교육과 선교, 이 3가지 기둥이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둥입니다. 그런데 2 기둥이 더 있습니다. 그 2 기둥이 바로 섬김과 나눔이라는 기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친교와 또 봉사의 기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는 함께 모여 친교하는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공동체이고, 세상 속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아름다운 친교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주고 서로를 섬기고 온전한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이 세상을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둥을 올해 우리 교회 사역 편성에 의하면은 섬김 분과와 나눔 분과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섬김 분과는 교회 안의 성도들을 섬기고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나눔 분과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지역 사회를 섬기는 그런 나눔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성격적으로 같은 것이고 교회가 해야 할 아주 본질적인 섬김과 사랑의 사역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섬김 분과와 나눔 분과가 있는데요. 이제 조금 고민은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섬김 분과 하면은 우리가 이 섬김 분과가 하는 일을 친교 사역부, 아까 생일 축하 영상이 나왔는데 올해는 생일 축하도 교회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음 축제라든지 이런 그 한마음 운동회라든지 이런 것들만 하는 것이 친교 사역부인가? 또 경조사를 돌아보는 이 경조 사역부, 탄생과 또 결혼과 또 떠남을 돌아보는 그런 것만 우리 섬김 분과가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조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분과가 우리 온 교회를 예배 공동체로 세워가고 또 교육 분과가 온 교회를 제자 공동체, 말씀 배움의 공동체로 세워가고 또 선교 분과가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세워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섬김 분과도 온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됨을 이루어가는 분과가 섬김 분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역이 친교 사역부와 또 경조 사역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어떤 의미에서 남녀 전도회가 함께 모여서 함께 섬기는 것도 섬김 분과의 중요한 사역들이고 또 교구와 구역 모임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를 나누고 섬기는 것,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섬기는 것도 섬김 분과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온 교회 공동체가 이 섬김 분과의 사역들 뿐만이 아니라 온 교회 공동체가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힘써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 분과의 비전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제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설교는 우리 교회 와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참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계속하여 힘써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탈피하여 진정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주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점점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5절에 보시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절대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툼이 있거나 편당이 있거나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미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몸끼리 서로 싸웁니까? 왼손하고 오른손이 서로 싸웁니까? 눈하고 손하고 코하고 발이 서로 싸웁니까? 그렇다면 우리 몸이 병든 것입니다. 신경 조직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작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정상적인 몸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몸은 철저하게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상합하고 연락하고 결합되어서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오직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나를 지체되게 하신 그 자리에서 내가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하고 코는 코의 역할을 하고 더 소중한 존재도 없고 덜 소중한 존재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섬김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 친교 공동체의 비전인 것입니다. 또 26절에 보시면 고린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느끼고 경조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슬픔을 나눕니다. 교구와 구영을 통하여서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나눕니다. 성도들이 병들고 힘들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돌아봅니다. 남녀 전도회를 통하여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고통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주께서 우리를 한 지체 되게 해주셨기에 우리는 가족이 되고 지체가 되고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저는 요즘 참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신비로운 은혜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함께 만나서 함께 한 가족이 되었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서로 만나서 함께 안부를 묻고 우리 가운데 아프고 고통받는 지체가 있으면 우리가 매일매일 마음을 모아 몇백 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교회의 자녀로 생각하고 친자녀처럼 돌보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줄 수 있는 것, 저는 정말 교회가 좋습니다. 정말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스럽고 또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이 죄가 아닙니다. 이기적이고 잘못된 복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이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조화롭고 교회가 평강과 은총 가운데 행복하게 서가는 것은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31절 이하에 보시면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34절에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랑을 주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새 계명이라고. 새 계명. 주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계명이 뭡니까? 계명은 명령이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닙니다. 계명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계명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사랑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든다고 사랑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사랑 안 하고,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내 마음이 끌리면 하는 사랑, 주님은 그런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해야 될 사랑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새 계명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변화된 인격과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 악을 미워합니다. 거짓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거짓을 미워하고 악을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는 사람을 함께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럴수록 더 기도해주고 더 사랑하고 더 주님의 은혜로 대하고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또 왜 새 계명입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충분히 알지 못했던, 옛 계명에 속한 백성들은 충분히 알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을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새 생명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주님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 나의 본성상 우리는 사랑하기 힘든 존재이지만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걸 안다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것도 사랑해 주셨기에 나도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사람들을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빛을 프리즘을 통해서 여러 색깔로 나타내듯이 주님을 통해 다른 이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지체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고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주께서 나타나셔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너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를 사랑해, 내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그가 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해. 너도 가서 나의 마음으로 좀 사랑해 줄 수 없겠니?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없겠니? 내 사랑을 좀 그가 느낄 수 있도록, 그가 너를 악으로 대할지라도 너는 사랑으로 대하고, 너는 용서로 대하고, 너는 은혜로 대하고, 너는 긍휼로 대해줄 수 없겠니?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정말 이런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사랑하고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하나님 교회에 오면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진정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그런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이것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섬김 분과 섬김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보시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모든 사람이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메마르고 각박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다르게 살면,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합니다. 그런 말씀을 전에도 드린 적이 있지만은,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다 인정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약간 너무 심하게 믿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 환자라고 하기도 하고, 물론 비아냥거리는 이야기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주님한테 우리 전 마음을 주어야 하지만은,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소중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심는 제자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직접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셔야 되는 그 순간까지도 마음이 온통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던 자리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족 예식을 행하십니다. 세족식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발을 씻긴다. 원래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식사 전에 그 이스라엘 저 중동 지역은 굉장히 모래가 많고 땅이 메마른 곳입니다. 또 그 당시엔 전부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발이 더럽고 손이 더럽기 때문에 어디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손과 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종들이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는 발을 씻을 수 있는 물과 수건과 대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식사하시다가 일어나셨을까요? 제자들이 모였는데 아무도 씻어주지 않는 겁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 동급인데 내가 왜 씻어줘? 하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도 아마 제자들을 아주 의미 깊게 바라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3년을 가르쳤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높아지려는 그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이제 십자가로 나가는 그 순간 누군가가 섬기는지를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섬기지 않습니다. 아무도 서로 씻기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누가 씻어주나 하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아무도 씻어주지 않고 더러운 발로 그들은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아직 이들에게 섬김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녁 잡수시다가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십니다. 누가 씻기십니까? 주님이 씻기십니다. 왜 씻기십니까? 그들을 사랑하고, 사랑은 이런 것이란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삶으로 하는 것이고, 사랑은 내가 먼저 하는 것이고, 사랑은 섬김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장 더러운 발을 주께서 씻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고, 이게 교회 공동체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발을 씻기는 주님 앞에서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이런 좀 적극적인 면이 있지요. 그건 얼마나 순수하고 단순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십니까? 그런데 주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주님은 이 가운데도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말에 놀라서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고, 이제 곧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베드로의 죄를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생을 살면서 발을 씻듯이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야 하고, 죄를 늘 회개해야 하고, 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 주십니다. 그가 주님을 배반할 걸 알지만은 주님은 섬김의 자리에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를 배반할 가룟 유다까지, 어쩌면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를 원하셨는지 모릅니다. 가룟 유다가 돌아오면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또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슬퍼하십니다.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주님은 마음이 타고 근심하여서 주님은 슬퍼하시면서 그의 발까지 씻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끝까지 우리를 섬기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닮은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께서 바로 그 마음으로 이들의 발을 다 씻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하십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스스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주와 선생이 되어 주께서 발을 씻기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처럼 행하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교회가 바로 주께서 행하셨던 대로 주와 선생이 되어 먼저 발을 씻기고 먼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먼저 섬겨야 합니까? 누가 먼저 섬겨야 합니까? 스스로 주님 앞에서 더 많이 맡은 이가 섬겨야 합니다. 피로를 느끼는 이가 섬겨야 하고, 섬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이가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의 천국을 누리고, 이곳에 오면 모두의 사랑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나는 그런 우리 하나님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섬김 문화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섬김의 공동체, 우리 하나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